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강력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네, 우리의 다짐처럼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롭게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다시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보아 여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며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의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평불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전물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번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구별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다짐하는 신앙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하나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등장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변질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 남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우리 거제교회를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한 지난 세월 주님께서 회복과 성장의 은총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의 부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 교회가 꿈꾸는 비전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힘을 내어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동료가시는 부교육자님들과 직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맡은 직분은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석 목사님이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수요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뷰어가 찬양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허성수 집사님, 김성수 권사님 따님 되시는 허혜원 양 1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본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상원 목사님 위임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초장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복음과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더 이상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인 이곳, 오늘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온 이 예배의 자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 번만 쳐다보면 좋은데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쳐다만 봐도 좋은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을 그렇게 가리키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장차 다가올 환난을 결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물론 신앙의 귀한 믿음의 훈련이죠. 그런데 실전 훈련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많이 드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들었지만 원수는 좀 아니다 아닙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또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부정을 못 하신다 아닙니까? 꼴보기 싫은 건 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복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전에 앞서서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 공동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과 함께 있는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 풍성함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다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표현도 쓰지만 지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도 쓰게 됩니다. 지체는 다 붙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것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없으면 참 교회가 좋겠다. 안 해보셨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해보셨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준수하지만 일정 부분 또 조금 제가 또 이제 거울을 보거나 하면 조금 곤란하다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 곤란하다 싶으면, 그렇다고 제가 아유 저거는 그냥 다 잘라냈으면 좋겠다. 잘라내는 순간 우리는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명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게 그 사람 안 보이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기고 싸매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땅땅한 공동체가 되는가, 아니면 필요 없을 때마다 버리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렇게 맥락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은 모든 삶을 함께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걱정하고, 이러한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군집이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인가? 셋째로는 성령의 교제로 인해서 그분의 미래의 모델이 되는 존재들의 이 그룹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그룹들은, 거제교회라는 이 그룹은 미래에 장차다 걸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대안이 되는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아보면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세상의 유행에 너무 많이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최적의 시기입니다. 세상도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과연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게 어떠한 대안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쾌락을 즐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쾌락을 즐기다 못해 사람을 사냥하는 그러한 콜로세움을 세워서 사람을 사냥하는 그 일까지도 했던 그들의 쾌락들. 그런데 가만 지켜보니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무엇이라 했는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보고 정말로 쾌락밖에 즐기지 않았던 그들이 보고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저들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세상이 놀랄 만한 대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무엇을 하는 이것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 모여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계속 모여서 너희들끼리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안이 없는 이 세상에 아무 대안을 줄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가진 자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교회를 보는 강력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NIV 성경에는 언덕 위의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주변에 적어도 반경 3, 4km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은 우리 거제교회 공동체를 보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저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줄 수 있는, 혹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대안들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인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몸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 이 교제로 말미암아 그분의 미래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교제로 우리가 세상의 대안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목 놓아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회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만 아니면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2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합에 대한 부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한 요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장을 펼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장인 것이죠. 겸손의 장인 것입니다. 세상이 구분하여 말하는 개신교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복음을 연결하는 삶의 이런 힘들이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복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복음을 가진 자의 습관을 체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달라붙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습관들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제가 오늘 흔히들 말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나중에 저보고 카톡을 주시면 제가 습관을 줄줄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적으셔도 됩니다. 습관 첫 번째입니다.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라. 이 복음을 가진 자의 공동체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셔야 됩니다. 인정이라는 느낌보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하면 누가 나보다 뭔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혹시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더 잘할 건데 그 반증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요즘은 식사를 안 하지만 밥을 먹으면 그냥 주면 먹으면 되는데 뭐가 짜니, 싱겁니, 밥이 되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하면 니보다 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 성도님들
남자분들은 뭘 주면 다 드시니까 뭐 그런 게 없는데, 남이 한 것에 대해서 이 강점들의 재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하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더 쏟으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섭섭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은사, 희생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봉사와 헌신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며 위로할 줄 알며 지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입을 대는 습관만 늘 가졌지, 가서 그래 너무 수고한다, 오늘 이렇게 네가 시간을 냈구나,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힘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의 자리들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감격하시고 감동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습관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적인 신분 사달이나 위계 서열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어떠한 가진 것이나 사회적 지위로 이 자리에 결코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복음 하나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위계 서열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직분이죠.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또 주일 학교의 일들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제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어쩌면 일부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단한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흔히들 소명을 목사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생활과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소명 받아서 그래 목사가 되셨죠. 대단합니다. 제가 뭘 대단하겠습니까? 저랑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살아봤는데 그래도 목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남편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맡은 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니 성도님들께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존경을 표해 주시는 것이죠. 저런 사람의 그러한 사람이 됨됨이가 존경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분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존경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특정한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무조건 존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레벨업하는 이러한 느낌처럼 그렇게 될 수 아닙니다. 각자 다 맡은 역할들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세워나가는 일들이 다른 포지션들을 각각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이 동등성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입니다.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저 양반이 말은 저래도 속은 안 그렇다. 그 거짓말입니다. 속이 그러면 말이 그렇습니다. 말을 그래 안 하죠. 그럼 속도 안 그런 겁니다. 왜? 말은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우기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습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한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성경에 많이 자주 표현되는 표현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라고 하는 성경적 명령을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상호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의도하신다. 서로 피차는 그리스도인의 돌봄의 상호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적인 위로자나 상담자의 역할만은 아니다. 지지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속한 사역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딱딱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가시적인 애정의 표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잘 입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 표현을 하고 오늘도 리뷰가 이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로 지지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것을 연습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가시적인 애정을 표현할 줄 아는 연습이 되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혹시 아십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제가 어느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다가 하지 마라 안 된다. 너무 많이 말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생각해 보니 자녀를 키우면서 하지 마라 말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자녀들에게 그 지지를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성도님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서로 지지받고 서로 사랑받아 이 공동체가 더 땅땅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공간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자기의 삶의 그 공간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의 자리도 공부의 자리도
놀이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제가 지금은 교구장을 하지 않지만 신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신방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말씀들을 한 번씩 하십니다. 옛날 말씀들을 하시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저희가 목장 모임을 거의 안 했지만 이전에도 거의 목장 대신방하면 한 집에 모여서 한 번 정도 그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목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목사님, 이 신방은 신방도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 예? 이러니까 예전에는 새벽 꼭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지금 막 고개를 전신 다 끄덕거리고 계시네.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방 다니시면 열쇠도 안 놔두고 밤 11시까지 계속 그렇게 신방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제 일인 마냥. 지금도 아마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신방을 했던 것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때를 생각하니까 왜 그때가 재밌었을까? 왜 그때가 신방의 날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이 났을까? 단순한 공간의 오픈이 아니라 그 가정의 삶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공간을, 내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그 이야기가 결코 어떻게 돌아다녀서 다시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와서 이것을 보여주고 저것을 보여주고, 가정이 비록 살고 못 살고 정도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힘듦과 어려움 정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울고 공유했던 우리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 집을 갔다라는 그 재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살릴 수 있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모여서 목장 모이면 절대 목장 안 살아납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아픔과 아픔이 만나고 즐거움과 즐거움이 만나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지 목장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거기에 이 공동체의 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석 체크하려고 교회에서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왔나 안 왔나 체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보고서 내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다 QR로 찍힙니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찍어 주십시오. 왔는데 안 찍으면 전화 갑니다. 예. 제 말에 다 공감하시죠? 그 공간과 공간을 오픈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서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안 바빠서 그래 했겠습니까? 그때가 더 먹고 살기 바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살아. 목사님, 요즘은 집을 오픈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언덕 위에 도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흠잡히는 거 싫어해서 우리 집에 사람 오는 것도 좀 싫고 서로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라떼 이야기, 저는 예전 구역 모임은 지금도 100%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게 됩니다. 왜?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식탁의 교제는 밥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앉아 있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습관 5번째는 연결됩니다.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근심과 약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근심과 이것을 공유하면 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오게 되고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근심과 약함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근심과 약함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서로에게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는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모든 분들에게 다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후배 교육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의 부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약함을 혹시 드러내는 것이라 목사가 이런 약함을 드러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위로받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좀 시험될 만큼의 그런 기도 제목들은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습관 6번째는 서로의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라라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할 때 요구된 이 사용된 동사들을 살펴보면 가르치라, 도전하라,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지혜의 모임에 혹시 다른 그 소그룹의 모임에 성도님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는 모든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다른 세상적인 가십거리나 아니면 혹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최대한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힘받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 7번째는 보고하는 자세로 서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서로의 문제와 필요를 공동체 안에서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세들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죄에 직면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죄를 이기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습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는 공동체에 무턱대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으로 준비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일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놓이려고 할 때 나의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죄로부터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같이 기도하며 같이 집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없다, 서로 눈물 흘리며 하는 이 보고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습관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포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좋겠다. 그거는 정말로 위험하게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서로를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래서 마음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만일 우리와 어긋난 사람이 생각나면 너희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에게 가서 다 화해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다가가면 우리의 공동체의 부서진 관계가 메꾸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가 언제 나한테 사과 하나 보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혹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가가는 것은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요. 내가 왜 먼저 다가가가지고 굳이 저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할 거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코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다가가야 된다고요? 내가 다가가야 돼요. 왜? 우리는 유기적인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상관이 있는 이유는 나의 자아가 다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아가 확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예 몹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조금 죽고 몸이 산다면 그거 감수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잡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해서 잡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 손을 우리가 잡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항상 손을 먼저 뻗는 이 습관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 9번째, 습관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 지금 이제 10번째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습관 9번째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앞세운 이 사고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섬김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는 저는 사실 모교회를 떠나서 제일 오래 다녔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네. 이방인 거치 와가지고 이제 거제교회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조금 목을 무리를 했더니 목이 약간 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 괜찮냐라고 기도해 주신다 하시고 그 지지들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 우리 교회가 좋구나. 여보, 나는 목도 함부로 못 쉬겠다. 그렇게 집에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공동체는 참 저력이 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습관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 습관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법을 다시 열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더 섬기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9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쓴 이 구절을 한번 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이다. 혼자서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며 복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 공동체 안에서 죽는다. 성도의 존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로 충분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맡은 자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놀라운 능력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며 있으며, 정말로 어느 칼과 활이 들어와도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의 대안이 되며 세상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서로에게도 평화가 되는 은혜의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사실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묶인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가득한 그 은혜의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격 통독과 필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나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3월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선거의 일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전하는 국내의 모든 교회들을, 특별히 미자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모라 바가슬리 선교사님의 이 사역지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성경 번역의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내들을 힘을 받는 모든 교회와 사역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혹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이 놀라운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제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위로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런 것까지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챙겨주는 이 그룹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저기 가서 위로받아야겠구나, 나도 거제교회 가서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지지받는 일들로 인하여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고백되는 일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세상에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기웃거릴 수 있는 우리 거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만나기만 하고 얼굴을 보기만 해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멀리서 드리는 이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순간 선교지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질병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